오늘 우리는 시대소망 29장에 나온 내용으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좀 더 특별한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그런 특별하고 참된 안식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에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 교인이십니까?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리고 재림신자에게 안식일은 우리의 주요한 신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안식일 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안식일 교인이라는 말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뜻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집에서 빵을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빵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빵을 안 먹었다는 얘기는 나와서는 먹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나와서도 안 먹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식일 교인이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저 사람들은 안식일이나 지키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재림신자로 한 30년쯤 지내다 보니까 진짜로 이런 의미가 다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우리를 안식일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느끼세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볼까요? 물론 자신들보다 선량한 사람들을 향한 질투의 시선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과 같을까요? 오늘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이었다. 성경은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게, 기억나게 하는 날이라서.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더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뜻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정말 그런 날이 되고 있어요. 그런 감동과 기쁨이 시냇물처럼 막 흘러넘쳐서.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을 배웠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유치원 때부터 만화책에도 다 나오죠.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예요. 어쩌다 보니 인간이 생겨난 거예요. 어쩌다가 생겨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이 세상은 어떨까요? 전부죠. 다른 게 뭐에 필요해요? 이 세상이 전부지. 어쩌다 났는데. 미래나 내세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쩌다 태어난 인간이 이 세상이 전부지 무슨 다른 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매일같이 서로 먹고 먹히는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거기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 태어났는데, 어쩌다 보니 태어나가지고 그냥 서로 먹고 먹히는 아웅다웅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진화론이죠. 거기에는 아무런 감동도 감사도 없습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조상 잘못 만나서. 단지 그것뿐이죠.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라고. 너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죠. 창조주를 향한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가 않겠죠. 어쩌다 태어난 존재랑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어쩌다 태어났다 그러면 그걸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런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의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런 날이구나. 내가 그런 존재야?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이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일은 그저 한 주의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 공휴일이 될 때가 많죠. 교회에 가는 예배일은 되고 있지만 이런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감동과 감사를 느끼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려면 창조주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그분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분은 누구실까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이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현대인의 번역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창조주가 실은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선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날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할 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과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일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우리에게 오늘 이날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막 벌통에 꿀 떨어지듯이 막 뚝뚝, 이야, 달콤하다, 달다. 그렇잖아요. 벌통 이렇게 들면 막 꿀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렇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왜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게는 경험되지 못하고 있죠? 그런 마음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아직도 이 부뚜막에 있는 소금 같은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한 푸대가 있으면 뭐예요? 집어넣어야 짜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그냥 부뚜막에 소금같이 있는 거예요. 백날 천날을 가도 가마솥 안에는 짜지 않아요. 그분의 안식과 평안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안식일은 휴일일 수는 있지만,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날일 수는 있지만 참된 안식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알았습니까? 잘 알죠. 그들이 안식일을 처음으로 지켰던 인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안식일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기보다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높이는 날이에요. 그냥 그걸 느끼는 날, 자부심을 느끼는 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셔가지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단다. 그냥 그런 날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에 관한 각종 규칙들을 만들어서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어요? 처참하죠. 처참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날이 되었다. 사탄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랬다. 못 받게 하려고, 자기를 높이게 만들고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여전히 밉고 안식일에도 여전히 걱정되고 고민스럽고 예수님은 없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안 계신데 안식일 날짜를 붙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날짜인데. 안식일 날짜가 무슨 사랑과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만드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빠진 안식일을 뭘로 채워요? 자기 이기적인 마음, 자신들의 그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안식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못하죠. 엄마 없이 집안 청소하겠다고 나선 3살배기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우면 치울수록 더러워지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런 안식일을 만들어버렸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일 날을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들로 둘러싸인 사탄의 뜻을 성취시켰다. 그리스도 시대의 안식일은 매우 왜곡되어서 이날의 준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을 반영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빠지신 안식일, 그게 뭘까요? 단팥빵에 팥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소금 없이 음식하면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 맥맛을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없는 안식일을 그들 나름대로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무거운 짐이고 기쁨과 즐거움 하나도 없죠.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소금 없는 음식 같은 유대인들의 이기심만 드러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정도를 지금 우리가 가졌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 잘 모르지만 아마 남편이나 아내나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분이잖아요. 그럼 부부싸움 한 번 하면 세상 사람 다 죽죠.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부부싸움하면서 하는 말에 남편, 아내 나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면? 아마 세상 다 절단날 겁니다. 싸움은 고사하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남편이고 아내고 선생님이고 목사님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가루가 됐을걸요. 아마 우리는 진작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길 가다가 걸려 넘어진 돌뿌리까지도 다 가루가 돼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변했을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 없이 안식일 지켰으니까. 누구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이 지킨 안식일에 다 나타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오직 그들의 이기적인 품성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없이 지키는 안식일은 이런 처참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하루 종일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함께 하다가 끼니조차 거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건장한 청년들이. 그런데 마침 돌아오는 길에 밀밭을 지나가게 됐어요. 밀이 정말 탐스럽게 익었죠.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전통은 누구든지 배가 고픈 사람은 이런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털어 먹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일부러 다 훔쳐가지 않는 한은 한두 개 따먹어도 주인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전혀 죄가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밀 이삭을 비벼서 손으로 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흠잡을 것만 찾아다니는 유대 지도자들의 감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죠.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39 종류의 금기된 조항을 만들었어요. 39가지가 아니라 39 종류. 종류가 39개면 한 종류마다 관련된 행동들은 몇 가지겠어요? 털지 마라. 그럼 터는 것과 관련된 행동이 또 수십 가지예요. 종류만 39가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흑백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 규칙을 지키는지 어기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감시하시는 분. 사람들은 저마다 우상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소유, 어떤 생각, 이런 걸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섬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다른 사람이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안식일은 그들이 정한 규칙이라는 우상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날, 반대하는 사람 감시하는 날, 그게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은 아니죠.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확실해요. 이 말씀을 보기만 해도 너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안식일을 하나님 먼저 만드시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목해 보세요.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더 분명히 알게 하는 날, 그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참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제자들은 그날 세속적인 노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과 함께 있었거든요. 세속적인 사업에 그런 노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되겠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께 했어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일 준수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확실한 방법이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 이것 말고 안식일 지키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이렇게 될 때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 준수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증인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5, 6절의 말씀이죠. 물론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날 돈벌이를 위해서 노동을 한다든지 금지되어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노동은 약한 자를 착취하는 수단이잖아요. 노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약자가 하는 거예요. 대대로 그래왔어요.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에게, 지주가 농노에게. 그러니까 노동은 착취의 수단이 되어왔어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셨을까요? 자유하라고.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그러나 봉사는 전혀 다른 것이죠. 봉사는 노동이 아니에요. 이건 대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압제당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노동했을까요? 봉사한 것이죠. 이런 일을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위해 사람들에게 봉사한 것이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속적인 일터가 아니라 어디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보다 더 크신 분, 그 성전을 있게 하신 분,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 그 안식일을 있게 하신 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죄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참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사적인 일을 내려놓고 성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봉사를 행하죠.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단지 형식적인 날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 되어야 해요. 단순히 예배의식을 반복하는 날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해야죠. 이런 분이었어, 그분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흘러야죠. 사람에게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켜 참 하나님과의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은 예수님과 함께한 날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직장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해도 사실은 공휴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야 비로소 안식일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는 구원하시는 창조주의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2절의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만일 당신들에게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소?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그대로 버려두겠소? 당연히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지 않겠소.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오. 그러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100번 옳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사람을 죄로부터, 사람을 굶주림과 가난에서, 사람을 슬픔과 괴로움에서, 사람을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구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분의 일에 동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또 어디 있어요? 아버지랑 가까워지고 싶으면 아버지 일 같이 하면 되죠. 그보다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양도 구해주면서 그러나 그들은 유전을 범하기보다 사람이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보다는 말 못하는 동물에게 더 큰 배려를 하였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축은 구원해 주었는데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가축은 재산이니까. 이기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식일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될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죠.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려면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죠.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일에 동참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이 안식일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교훈과 위로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의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안식일도 그가 지으신 것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리킨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날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식일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날짜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안식일은 이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의 피와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다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일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럴 때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의 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는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